오늘은 마가복음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는 어디로 간다. 이제 너희에게 나의 비밀을 얘기를 해주마. 너희도 이미 알았겠지만 내가 내 입으로 정확하게 전해줄게 하고 얘기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드디어 고난과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갈릴리 호수 근처를 기준으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왕으로 오셨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민중의 많은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가복음 8장 딱 30절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에서 갑자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병도 귀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막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드디어 자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해졌어요. 본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셨던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니?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은 머리가 띵했을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지?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신히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아주 뛰어난 수제자 중에 수제자 그리고 골동품 중에 골동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멋지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다음 얘기가 나오질 않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래 잘했다. 칭찬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셨구나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우리의 희망이시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니, 예수님을 내가 3년 동안 지금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분이 병자들도 살리고 죽은 자들도 살리고 정말 민중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왕이시기에 나도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리더로 한 자리 잡고 굴림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제자들에게 이게 얼토당토하는 예수님의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대요. 아니 일어나라 그러면 죽은 자도 일어나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리고 눈이 먼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면 눈이 떠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명하시면 일어났던 그 예수님이 감히 누구에게 고난을 당한단 말이냐. 그런데 또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는데, 배척. 지금 사회의 종교적인 리더, 정치적인 리더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배척을 받는데, 아니 정치적인 왕으로, 경제적인 왕으로, 로마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들과 같이 가지 않고 어떻게 배척을 당한단 말이에요. 더 황당한 얘기입니다. 죽는데요. 죽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정승도, 최고의 권력자도 그 집에 개가 죽으면 좁은 객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그 리더가 죽으면 어떤 줄 아세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고 속담에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12제자는 3년 동안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죠. 그리고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대요. 아니, 저분이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가슴으로, 삶으로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데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자 베드로 수제자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음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이 로마에서 우리 민족을 회복하시고 독립하게 만들고 우리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 백성들 다시 경제적으로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붙들며 항의했다고 합니다. 항의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나도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해서 걸었던 그 베드로가 그때부터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잖아. 그거 잘못됐잖아.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기대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항의를 듣고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함께 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면 그 일을 승계해서 받아서 해야 될 수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간단 말입니까? 그 복음을 누가 전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12제자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눈여겨보고 그런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고 그들이 그런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파송하셨지만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훈련 얼마나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7, 80년 다니셨고 또 어떤 사람은 1, 2년 다녔고 그거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이 3년을 예수님의 특훈을 받은 이 제자 12명조차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아직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향하는 그들의 마음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룰 꿈을, 이 세상에서 이룰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1학년과 5학년 학생이 60세의 꿈을 얘기를 했잖아요. 의사라잖아요. 좋은 일을 했네요. 어려운데 찾아가서 힘든 사람들 고쳐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얼마나 좋은 일들 해요. 그걸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아니 그렇게 멋진 수제자에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누가 여기에서 사탄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3년요. 3년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우리의 평생을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받은 사람보다도 더 강도 있게 예수님께 저자 직강으로 훈련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그런 믿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한편으로 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 제자들도 그랬는데 나도 뭐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인간이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단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이냐의 구분의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단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일, 나의 욕망, 나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나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첫 번째 이 순환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사탄처럼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가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안 할 수가 있겠구나.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이 정당함이 모든 것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정당하다고 여러분이 주장을 해도, 사람이 보기에 정당하다고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어디에 비교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가 되어서 이제 좋은 병원에 취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아프리카 수단으로 선교 나갈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람의 일이라면 야, 내가 너한테 거기 선교 가라고 그렇게 돈 들여서 의사 시킨 줄 아니? 의사 공부 시킨 줄 아니? 거기 말고 여기서 좋은 병원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정말 최고의 의사가 되면 되지 않겠니?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 근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게 수단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으로 가슴으로 못 보내고 싶지만 놓아줬잖아요. 보냈잖아요. 거기 수단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렸잖아요. 그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최고의 가치였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그게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이유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두 번째 순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31절 제자들은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아멘. 네. 갈릴리를 지나가서 이제 예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이렇게 바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의 순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했잖아요. 8장에서 한번 하셨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화를 내신 예수님을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화를 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그 비밀에 대해서 알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제자들이 좀 변화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자들이 좀 변화될 것 같죠? 변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 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도록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일을 나가는 순간 그 생각이 잊어먹어 버려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 우리 가정의 일, 나의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 작은 교회 목사들 할 것 없이 목사들은 뭘 생각을 하는지를 보니까 우리 교회의 성장과 우리 교회가 더 큰 건물을 짓고 세상의 열방에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면 좋을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잡듯이 잡아서 훈련을 시켜요. 1대1을 시키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무슨 제자 양육 과정, 통독, 무슨 뭐 시켜가지고 그거 안 되면 집사 안 되고 권사 안 되고 장로 안 되고 시켜요. 그래서 집사 되시고 장로 되시고 권사 되시고 되세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제자 되면 뭐예요? 교회에서도 직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많이 성장했네, 내가 많이 성장해서 이렇게 높은 장로가 되었네, 권사가 되었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네, 우리 교회가 수가 이렇게 많아졌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성숙하길 원한다. 너희의 신앙이 자라고, 너희의 눈이 힘들고 어려운 자를 향해, 너희의 지갑이 열리고, 너희의 마음이 열리고, 너희의 기도가 열리고, 예수님을 향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너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하나님 나라로 언제 들어가야 될지, 너희의 한 발 한 발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혼나고도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대요. 예수님이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 반응 보세요. 재밌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묻지도 못해요. 왜 두려울까요? 왜 묻지도 못할까요? 아니, 자기들은 지금 제자들은 기대하는 게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이 예수님이 또 물으면 왜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까? 왜 이 말을 또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 나는 곧 죽을 거야. 내일 죽을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자기들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그냥 쨍그랑하고 깨져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과 함께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그 성공과 성장에 대한 기대가 다 깨져버리니까, 그렇게 공든탑을 쌓아왔던 그 모래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33절) (34절에) 여기는 안 올렸는데 뭐라고 제자들은 하는 줄 아세요? 이 다음에 누가 큰 자인가 싸워요. 내가 크냐 너가 크냐.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갔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있느냐. 넓은 집에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가스값이 한 25만 원, 30만 원씩 나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두 번째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서, 심지어는 묻지도 못해요. 묻지도 못하고.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줄 아세요? 왜 이 제자들이 지금 비웃음거리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몸이 너무 더러운 거지 같은 몸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한테 안 걸려가지고 딱지도 안 떼고요. 신호등도 막 어겼는데 딱지도 안 떼고, 나쁜 짓을 했는데도 감옥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나 거룩한 척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욕하고, 저 나쁜 놈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막 하고 TV를 보면서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네 손가락은 누구를 향했느냐면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차라리 드러나서 나쁜 짓을 했던 걸 드러나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내나 결국에는 다 그렇게 연약하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질타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인데. 저제자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똑같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10장에 가보면 거기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래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를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이 사람을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희망이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베드로도, 이 11 제자들도 예수님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훈련시키시며 말씀하세요.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12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그게 첫째인 거고,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그게 첫째가 되는 길이라고. 이 인간의, 우리의 이 생각과 이 기준하고는 너무나 다른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리세요. 천국에서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이 방법인 거예요. 첫째가 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남을 짓밟고 남을 헐뜯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한순간에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꼴찌가 돼서 정말 최선을 다해 거기를 섬기고 있을 때, 종이 되어 있을 때, 정말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 높은 자리, 저 필요한 자리에다가 앉히세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꼴찌가 돼 있으면 높은 자리를 올린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은
뭐냐면 내가 꼴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을 비교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도대체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지만 언제 깨닫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거기 있었나요? 없었어요. 부활하셨을 때 있었나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때도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언제 변화되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테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며 머물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더니 그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음을 받았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이셨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설교하자 언어가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성령 받은 후에 온 각지로 흩어져서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핍박받고 돌로 맞아서 죽고 사지가 찢겨서 죽고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 제자들, 꾸짖음을 받았던 그 제자들, 이 땅에서의 그 왕의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을 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정말 거지와 같은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빛난 면류관을 우리는 지금 입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허름한 옷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깨에는, 여러분의 옷에는, 바지에는 지금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빛난 면류관이 여러분을 칭칭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순간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마주하는 혼란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에서 종종 방향을 잃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처럼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항해자가 알 수 없는 바다를 탐험할 때 나침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에 어려움과 고난과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려움과 도전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믿음과 신뢰를 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회복과 성령 충만함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웠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 후 성령 받은 후에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들을 통해 믿음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포를 따라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켜서 더 큰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얻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적용해서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성경 공부와 또한 큐티와 공동체 안에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사회와 이 민족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과 삶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